햇빛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 습한 또 이 습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보통 기상청에서는 일일 그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밤 온도가 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그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때 그때를 열대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열대야가 지속되면 밤에 잠들기가 힘듭니다.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는, 좀 끄면은 또 답답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자꾸 잠을 또 깨고 그러면서 잠들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열대야가 있는 이 장마 기간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해도 왜 그렇게 하냐면, 오후 시간에 보면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괜찮은데 뒤로 떨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뒤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혹시 벌레라도 그 입에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열대야 가운데 피곤해합니다. 잠을 푹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피로가 쌓이면 하룻밤 자는 동안 그 피로가 풀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과 같은 이 열대야에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몸에 피로가 남아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룻밤 수면으로 해결되어지는 피로를 그냥 일반적인 생리적 피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룻밤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며칠이 지나야 겨우 풀리는 그런 피로를 흔히 만성적 피로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 자, 요즘 이 현대인들이 많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성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의 그 증상이 어떠하냐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몸살이 난 것처럼 기운이 없고, 식욕부진, 의욕상실, 사기저하, 무기력, 또 뚜렷한 이유 없이 두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만성 피로는 갑자기 사망하는 이 돌연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만성 피로를 사실은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만성 피로의 원인이 요즘과 같은 날씨, 열대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또 들려지는 소식들 때문에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런 만성 피로를 일으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만성 피로를 대하는, 그것을 풀어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게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무려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 이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의 손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고향에 돌아갈 어떤 여망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니.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한마디로 무기력한 상태, 또 무능한 상태, 그 모든 피로를, 만성 피로를 해결할 수 없는 오늘 그런 상태에 오늘 빠져 있고 또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피곤했습니다. 곤비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떠안고 있으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압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빼곡하게 차가지고 제 머리숱이 원래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제가 이렇게 때때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또 동기들을 만나면 머리숱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심지어 눈썹도 다 빠져서 문신하는 오늘 그런 친구들, 그런 동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50대지 마음은 20대입니다. 네, 마음은 20대인데 내가 지금 50대지 나도 지금 목회를 벌써 내가 대학 입학한 지가 대학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지. 야,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그렇게 오래되었지. 오늘 그럴 때를 갑자기 생각합니다. 갑자기 동기들을 만나면 이들이 배가 불룩하고 머리는 숱이 다 빠지고 눈썹은 참 어디서 했는지 이상하게 문신을 하고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약간 좀 굉장히 뭔가 어색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아서 예전에는 이 눈이 참 예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나이 들면서 툭툭 내려앉아서 갑자기 없었던 쌍꺼풀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네, 물론 이 중에는 타고난 쌍꺼풀이 아닌 인위적인 쌍꺼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네. 또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갑자기 봤을 때 갑자기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야, 너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고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눈꺼풀이 처져서 할 수 없이 수술했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안원희 고사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어느 순간 무릎을 이제 쩔뚝거리고 얼굴도 요즘 아파가지고 그냥 주먹만 하시고, 또 예전에 오늘 우리 최일송 원사님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연세가 많았는데 시커멓게 염색을 하시고 굉장히 빠르빠르게 그래도 몸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런 모습 가운데 새벽기도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연세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처음 뵀을 때와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육신의 장막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없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망연자실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육의 장막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영의 장막은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바로 그 새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거기에 연연하면서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 모든 것에 자기는 들여다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그런 인생, 오늘 그런 인생은 사실은 너무나 가련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때 우리가 연약함을 느꼈을 때,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하는 오늘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이 문제를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설까 막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그 문제 앞에 끙끙거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영과 육의 만성 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를 뛰어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표준 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희들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 갖지 말아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불만족을 하는 그럴 만한 상황, 분명히 불평할 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명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이들이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또 넘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또 주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늘 불평이 많은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스승은 그것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이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 이 소금 한 움큼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맛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가 하는 말이, 스승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스승은 짠 소금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제자를 데리고 호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도착한 스승은 소금 한 가마니를 호수에 들이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호수에서 물 한 컵을 떠서 마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었습니다. 물맛이 어떠냐? 이 물도 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요 스승님, 물맛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그동안 너의 마음이 컵처럼 좁으니 소금에 들어오면 짜게 느껴졌던 거란다. 만약에 너의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면 웬만한 소금이 들어와도 짜지 않았을 거야. 너의 마음이 사랑이 부족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게 되는 거지. 이제 너의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문제, 모든 염려 앞에 너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있고 또 불만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작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정도의 컵인지 아니면 간장만한 어느 종지인지 이걸 먼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셔도 들이붓다 주셔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릇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고 불만족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의 심령의 불평을, 불만을, 원망을 먼저 비워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비워내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우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즉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보내신 독생자에 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안을 얻는 비결이요 구원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즉 구원을 얻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자, 우리 인간이 무슨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그 내용을 정말 잘 외우거나 숙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모든 신학적인 어떤 서적을 뒤져서 그 학자들의 그 주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이 표현이 언어가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그 말의 본래 그 뜻은 경험한다, 체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냉철한 지식으로 분석하여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 관계 맺음의 체험으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너무나 고되고 또 고난으로 점철되어졌고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려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랑의 편으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안다의 야다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즉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삶으로 그 말씀을 체험할 때 비로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기억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의 그 체험, 바로 이것이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인데 몸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 즉 순종은 체험으로, 체험을 만들고 체험은 참된 즉 진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암송하거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자전거를 한번 어렸을 때 배우면 그냥 몸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운전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 자, 여러분에게만 묻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저거를 이제 틀어. 네. 일반 승용차에 자 오른쪽에 있다.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다. 네. 왼쪽에 있다. 잘 모르겠다. 아니 운전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직접 물어보면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가운데 있죠. 아니 그건 그거 말고 일반
일반 승용차. 오른쪽. 브레이크는 왼쪽에 있습니다. 뭐? 엑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려. 이게 우리가 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이미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이걸 달달달 이런 때는 그걸 기억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기억이 남지 않고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차 타면 브레이크 딱 밟고 시동 걸고 자연스럽게 가려면 엑셀을 밟게 됩니다. 아니 머리는 기억 못하는데 다리가 기억합니다. 다리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고. 여러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봐요. 오른쪽에 엑셀이 있고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이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이 브레이크가 엑셀이 있고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것과 차이입니다. 요즘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고를 내고 또 그 가운데 이거 급발진이라고 말들을 그런 정말 실제 급발진인지 아니면 사람이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이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점점 몸이 노쇠해지니까 그 몸이 기억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착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노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깨어있어야 됩니다. 맑아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닌 우리는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갈 때에 그것이 깊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셋째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르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기다리는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희망을 품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TV 그 동물농장, 자, 이 프로그램을 예전에 보니까 이 가끔 세상을 떠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개들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자, 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이 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앙망하는 것,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개도 주인을 앙망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전혀 원대한 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둥바둥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앙망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도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
주십니다. 그것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온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에 이 성도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병원 신방을 가졌습니다. 병원이 2인실이라서 침대가 2개 있습니다. 한 침대는 자기 교회 성도가 누워 있었고, 다른 침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병실에 막 들어서는데 이 불신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언뜻 보니까 그 눈이 뭔가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교회 성도를 신방으로 왔으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먼저이니까, 자, 원래 목적대로 자기 교회 성도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침대에 있던 이 불신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자기 교회 성도가 이쪽에서 아멘 하니까 그 불신자도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 불신자에게도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이 앉아서 자기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옆에 그 불신자, 그 옆 침대에 있는 이 불신자, 오늘 이분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아래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죽은 핏덩어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불신자가 깨끗하고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음을 입은 이 불신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동일하게 어찌 보면 내 교회 성도, 내 양 더 마음을 쏟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는 병에 낫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옆에 불신자 처음 봤던 오늘 그분은 병이 깨끗하게 나은,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안수기도는 동일하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와서 하는 그런 안수기도가 그냥 일반적인, 당연히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는 능력의 손이었고,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는 능력의 기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기도를 받는 자의 그 사모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멘. 즉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악망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정말 진실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간에도 마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그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즉 자기 교회 성도는 그냥 일상적인 인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막연히 그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그 안수기도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라는 그 피가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내 육신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아니,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그 불신자에게는 그 진짜 믿음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앞에 놓일 때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때로는 홍해 바다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사자의 입이 봉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불만족해하는, 남을 미워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돌고 추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양원교회 앞으로의 모든 걸음에 날마다 기적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피곤이 사라지는, 더 이상 만성피로가 아닌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의 문제 앞에 너무나 작아지고 좁은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 우리의 마음의 그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여전히 좁아진, 그리하여 더 이상 주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이제는 비워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판다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되 이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알, 진정한 그 지식,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그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앙망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고 날마다 기적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양원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자리에서